우리 두심증 시리즈 계속 할 터인데요. 이 노아에게 베푸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이 단어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단어인가요? 소위 알메니안주의 분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안 그러면 칼빈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칼빈주의 분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는요.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호의, favor, 호의. 이것이 은혜예요. 일방적으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말씀 표현.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일방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요. 알메니안주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 한 70~80%가 알메니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분들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또는 내 자유의지를 긍정적으로 발휘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보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행위로 의해서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고 이분의 주권적인 일방적 이분의 생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다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울도 한때는 알메니안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계셨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로마서를 쓰실 때, 그러니까 주후 57년이에요. 이분이 35년에 개종했으니까 22년 후에 개종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선교도 열심히 하면서 초창기에는 이분도 다 이 알메니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알메니안주의 사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을 가지다가 주님 나라에 가세요, 다. 천국에 가세요.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분들이 느끼기를, 이게 인간의 선한 행동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건 그때 가서 이제 깨닫게 돼요, 이분들은. 어쨌든, 이런 바울도 이런 사상을 가졌다가 로마서를 쓰시면서 이분이 이 생각을 조금 정리가 됐어요, 이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분 보면은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해서 8장까지는 알메니안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에게 쓰신 글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9장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머지를 보면은 거기에다 플러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또
거기에 보탬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9장부터예요. 근데 칼빈주의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세 예화를 들어요. 알다시피 우리 야곱과 에서의 예화, 또 모세와 바로왕의 예화, 그리고는 토기장이의 예화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 베풀고, 또 그럼 뭐냐면 자비 베풀 자에게 자비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5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5절이에요. 또 시편 127편 1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그 은혜 없이 너희들이 집을 아무리 지어봐라, 그게 다 헛수고다 그런다고요. 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의 은혜가 없이 이 파수꾼들아 열심히 성을 지키려 그거 다 헛수고다 그런다.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고는 떨어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의 자유의지로 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날다가 거기에는 예수님의 뭐가 있다? 주권이 거기에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메니안주의 사고를 가진 분들은 이런 말들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불편해해요.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의 이 주권과 연계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요, 오늘은 저 은혜 이야기를 조금 좀 자세히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은혜라는 이 단어는 에스더죠. 우리 에스더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호의와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에스더에게는 은혜를 줬고 호의를 줬다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자, 그런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일반적인 호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한번 우리가 여쭤보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와 호의가 언제 나에게 베풀어졌나?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호의를, 그러니까 은혜와 호의는 grace and favor예요. favor.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언제 이것이 주어졌나? 라고 할 때 이 예정적 칼빈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은 이걸 언제라고 봐요? 이걸 언제라고 보냐면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형성되기 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
또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바울도 내가 어머니 태에 있었을 때 이미 이 은혜와 호의를 내가 이미 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뭘 강조하냐면 예지,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다. 예정을 강조를 해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예정론자들은 시각이 무슨 시각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시각이 창세전 내가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이미 이런 사람으로 예지되고 예정되었구나라는 사상을 가진 거예요. 그냥 무슨 시각? 독수리 시각이에요. 멀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쫙 내가 그래서 이만큼 됐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 다라기까지 보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상을 가진 분이 예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알메니안적 시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소위 두더지, 병아리, 참새 시각이에요. 이런 걸 믿지 않고 내가 지금 내 의지를 발동해서 선한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주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예정적 차원을 아무리 말해도 죽으라고 말해도 그것을 수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초신전 때도 그 이야기를 해주면 금방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요? 저분은 이런 독수리 시각 후보자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해도 이 예정적 차원을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서로 다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요 정도구나 라고 다시 말하면 알메니안주의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피곤하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피곤하지만 어째 이렇게 살다가 이 삶을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시겠구나.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12장에서 깨달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분량.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를 담는 그릇이 다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분량이 다르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그런 말을 썼어요. 담는 그릇이 다르다 하는 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바울이 유언으로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르게 왜 창조하셨나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 대답은 간단하지요. 하늘나라 저곳은 계층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크리스천인데 이제 거기 하나하나 적어서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같은 크리스천인데 이 관이 달라요. 관.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보는 관이 달라요. 거기 몇 가지 좀 적어보세요. 같은 크리스천인데 같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데 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관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첫째는 세계관이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물질관도 다르고, 또 성공관도 다르고, 믿음관도 다르고, 가정관도 달라요. 같은 크리스천인데,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이 알메니안적 사고로 모든 사물을 보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하고 이 예정적 측면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보는 사람과 이 사물을 보는 관이 다른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야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노아는 저기 노아를 딱 보면서요, 이 노아에 대해서 설명한 게 그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가 어떤 분인가라고 설명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아는 독수리 시각자였어요. 이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의를 받은 자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분은요, 장차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미리 보았던 사람이에요. 이 홍수라는 게 뭐냐면, 좀 이따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7년 환란을 홍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 7년 환란. 그러니까 이 환란이 있을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올 7년 안에는 불의 환란이, 그렇죠? 근데 홍수는 무슨 환란이에요? 물의 환란이에요. 물의 환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노아 때와 같다고 해서, 내가 재림에 올 때가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은 그 노아 때의 상황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올 때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는 뭘 봤어요? 120년 후에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노아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보기만 하면 안 되죠. 노아는 뭐 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준비를 계속 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7년 환란이 있다는 것을 올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잘 견뎌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외쳐라. 이걸 하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그렇게 지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외치는 사람이 방주를 짓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 노아는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사탄의 자녀들인가? 나머지 분들 다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죠. 그 안에 소수가, 왜 소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소위 지금 말하면 들림받는 신부감의 하나의 예표로 보여졌지만,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 노아 시대에도.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은 방주에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어요? 이분들은 왜 안 들어갔어요? 이 방주 짓는데도 관심이 없었고, 뭐예요?
제가 지금 말한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그게 아브라함의 품이죠. 우리 다 공부했죠? 아브라함의 품 내려가서 이분들 구원해서 낙원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홍수에 대한 그 경고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똑같이 오늘날 보세요. 지금 이제 불의 심판이 있을 텐데, 불의 재앙이 있을 텐데, 7년 환란, 같은 크리스찬인데 오늘날 이 7년 환란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왜? 꽤 많게 돼 있어요. 왜? 노아 시대에 보니까 노아의 8 식구만 관심이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옥이 아니에요. 그렇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분들을 살려서 낙원으로 올려보냈어요. 우리 그건 다 아는 이야기죠. 다 공부했죠,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러니까요, 이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은 어떤 시각을 가졌을까요? 그 당시에 분명히 이런 시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하, 이 세상이 악하구나.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그리고는 아하, 이 세상이 혼혈 결혼하는 세상이구나. 지금 내가 지금 노아 때를 이야기합니다. 또 무슨 생각할게요? 아하, 이 혼혈 결혼에서 나온 그 자녀들을 네피림이라고 그러는구나. 네피림이란 말은 뭐냐면 이 영어는 fallen one, 다시 말하면 타락한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이구나. 그 말이 네피림이란 뜻이에요. 네피림이란 뜻이요. 영어로는 fallen one. fallen이라는 건 타락이에요. 원은 그런 존재들. 그 의미가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네피림들이 덩치들이 컸구나. 자이언트라고 그래요. 자이언트. 이 말은 뭐냐면 이분들이 자이언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용사들이죠. 다시 말하면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말이 네피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가 온다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탄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다 이분들은 나중에 다 이제 홍수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피림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예수님의 지금 재림 전에도 이 네피림 같은 존재들이 있을 거라는 게, 그 존재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두 짐승인 거예요. 이 두 짐승 그룹이 네피림처럼 크고 재력도 있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다 가지고 있고 문화 권력 다 가지고 있죠. 그다음 유명세 다 타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노아에게 그랬어요. 이 세력들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창대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이 세력들이 깔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도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한번 정리가 됐나 모르겠어요. 조금 도움이 돼요? 지금 이게 비교를 하는 게 제가요. 비교를 하는데, 한번요, 예수님께서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나요?
지금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첫 번째는 노아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요.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노아야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요. 의인. 노아를 보고요. 창세기 6장 9절에. 그럼 내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요. 그러면 다른 분은 의인이 아닌가라고 이제 좀 한번 또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에스겔서 14장 14절이에요. 또는 16절, 18절, 20절 거기에 보면 구약 때 예수님이 의인이 세 사람이 있다 그렇게 거기 기록되어 세 사람. 누구냐면 첫째는 노아가 의인이다 그래요. 이제 에스겔에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의인이다. 그리고는 욥이 의인이다 그랬어요. 이 세 분을 가지고 보면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중에 이제 다 그것을 회복한 분들이 보니까요. 근데 뭐 딴 분들도 다 의인이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시각에서는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또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냐면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perfect man 그랬어요. 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100% perfect man은 인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인성을 가졌을 때 perfect man이었어요. 예수님만. 거기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의 죄 없는 퍼펙한. 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무죄하신 예수님이 퍼펙하신 분이에요. 또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바울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제가 다시 말해요. 노아를 보고요. 창세기 6장 9절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perfect man. 근데 예수님만 완전한 분이시지 인간은 완전한 분이 없어요. 그럼 성경은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적으세요.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 한 분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 구절을 몇 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46절. 두 번째는 시편 14편 3절. 세 번째는 전도서 7장 20절이에요. 네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18절이에요. 또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하나 더요. 요한 1서 1장 8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같이 이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이 다 그 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지금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노아를 어떻게
어떻게 보셨기에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 다시 노아도 예수님처럼 100% 완전하지 않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노아 시대예요. 비교해 볼 때 이 노아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인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완전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노아 보고 그는 나와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했다. 같이, 영어로는 he worked with me. 나와 같이 걸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녹을 딱 보면 알아요. 에녹이 들림받은 하나의 예표 아니에요. 에녹이 창세기 5장 22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장 22절,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사람, 네, 동행하는 사람. 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들림받는 신부감들의 예표다. 이렇게 적으세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들림받는 신부감이 되려면 이분들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특징들 몇 가지 제가 발견했어요. 이분들의 특징들. 그러니까 우리 그 특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다수가 아닌 거예요. 8명 뿐이었어요.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은혜와 호의를 받은 자들이. 은혜와 호의를 받은 자들이. 창세기 6장 8절에. 세 번째는 뭘까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자들이. 의인. 창세기 6장 9절에. 네 번째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자들이. 창세기 6장 9절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들이. 창세기 6장 9절에.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장차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를 받고는,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홍수 경고를 받고는 경외함으로 방주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여기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우리가 7년 환란이 올 터인데, 다시 말하면 홍수가 올 터인데,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그 경고에 경외하면서 방주 예비한 거예요. 우리가요. 방주 예배했다는 말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며 외쳤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7번째로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분들이, 다시 말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세상을 정죄했다 그래요. 정죄.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분들이 당시 그 세상이 아주 악하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말하면요, 아하,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하, 이 혼혈 아들이, 네피림들이, 이놈들이 재물, 권력, 명예를 다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돼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신부감이 되려면 우리가 똑같이 이 시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계속해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8번째로 이러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righteousness,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요새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통치자들 되었고 신천신지 때 통치자들이 되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특징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9번째예요. 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7일이 있은 후에 홍수 물들이 땅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7장 10절에. 중요한 장이에요. 자, 보세요. 요 말 잘 보세요. 지금 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주에 이 식구들이 들어갔어요.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들림 받았다는 소리. 됐어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들림 받은 후에, 그리고는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들림 받고 7년 환란 홍수가 일어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 들림이에요. 제 말씀 소화되세요? 그리고는 40일, 왜 40일 동안 왔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완전 멸망시키기 위해서 40일. 그래서 산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물이. 7일 후에라는 단어가 참 신기한 단어예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에요? 7장
10절이에요. 됐어요? 자, 다음부터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따라와요. 제가 이 노아의 그 홍수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이슈냐면요. 우리 여호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람들을 지었었음을 생각하면서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이 지금 창세기 6장 6절에 그 후회돼요. 후에다가 후회.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어떤 한 분이 댓글에다도 요거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여호와 예수님이 후회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이슈예요. 이 문제 해결받아야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노트에 좀 적어보세요. 이게 지금 성경마다 이 표현을 달리했어요. 첫째, 킹 제임스는 영어로 뭐라고 써놨냐면, 킹 제임스는 우리가 킹 제임스 하면 굉장히 좋은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있죠. 킹 제임스도 제가 보면요,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킹 제임스는 후회했다는 말은 뭐냐면 repent라고 그랬어요. He repented, 과거형이에요. 이 repented란 말이 뭐예요? 보면 repent란 말이에요. 에? 이걸 회개할 때 회개하는 거 있죠? 회개하라, 재회개하라, 그럴 때 쓰는 말이 repent란 단어예요. 회개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것을 번역가들이 후회했다 이렇게 되네요. 킹 제임스는. 그런데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있어요. New American, 이것도 아주 보수적인, 제가 이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이 지금 노아가 예수님이 he was sorry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I'm sorry 하는 거죠. 이렇게 요 같은 이 부분인데 이것을 he was sorry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 sorry란 말이 우리가 뭐예요? 미안하게 생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좀 안쓰럽게 생각한다.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수능 봤는데 합격이 잘 안 돼서 학교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영어권 사람들은 뭐냐면 I'm sorry 그런다고요. 그럴 때는 I'm sorry, 그때 I'm sorry는 뭐예요? 예?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죠. 그때 같이 동정해 주는 게 안쓰럽다. 이런 의미에서의 Jesus was sorry. 이 바이블은 그렇게 써놨어요. 자, 그런데 NIV는 또 제가 보니까 NIV란 거 알죠? NIV는 그러니까 Jesus was grieved 그랬어요. grieved. grieving 한다는 건 여기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슬픔. 거기다 또 슬퍼한다는 말이죠. 마음 아파하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다 보고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후회한다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후회한다고 썼죠. 이 후회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유대 말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제 히브리 원어 책을 내가 들여다봐. 이게 도대체 뭐라고 써놨냐? 원어로.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히브리 원어로는 제가 글씨는 안 써요. 발음은 낙함이라고 써 있어요. 낙함. 요즘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낙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낙함. 그래서 이 낙함이라는 단어를 제가요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런 것만 설명하는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려면 별난 문서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 낙함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 딱 보니까요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to sigh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뭐라고 써있냐 to pity 그랬어요. 요거 한번 나하고 같이 연구해 봅시다. 이 sigh라는 말이 뭐예요? 이 sigh라는 말은 이렇게 한숨 쉬다 이런 말. 한숨 쉬셨다. 또는 거기 깊은 숨을 쉬셨다. 한숨 쉬셨다. 이 과거형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깊은 숨을 쉬셨다. 이렇게 표현해. 피티란 말은 뭐예요? 피티. 이게 사람을 가련하게 생각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원어를 들여다보면서 이 낙함, 이 단어가 에서 나오는 이 to sigh, to pity 이 단어가 이게 정확한 단어구나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다시 말해요. 뭐예요? 이 지금 홍수가 이제 내려올 때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도 또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이분들은 죽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어디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나머지 분들은 지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서 이 지금 일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후회한 게 아니죠. 그 한국 우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 킹 제임스가 그런 식으로 또 써놨어요. 근데 낙함이란 단어가 예수님이 그걸 보고 깊은 한숨을 한번 쉬시고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또 가련하게 생각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 창조 목적 학교의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요, 이 후회라는 이 단어, 저기다 노트에 적어서 예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 드릴게요. 예수님이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 구절 4개를 드릴게요. 하나, 첫 번째 민수기
23장 19절에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또 세 번째로 사무엘상 15장 29절 세 번째로 말라기 3장 6절에 네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후회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됐어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 던지세요. 노아 시대 때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해요. 노아 시대 때. 그러면 제가 칠판에다 적지 않아요. 노트에다 꼭 적으세요. 첫 번째는 아담에서부터 홍수까지가 1500년이에요. 아담이 주전 4000이고 홍수가 주전 25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00년 동안에 보세요. 아담 부부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1500년 동안에 얼마나 인구가 됐을까? 이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특히 수학 쪽에 좀 머리가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 당시는요 1000년씩 살았어요. 그것도 적으세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가르칠 때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1000년씩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것뿐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였어요. 일부 다처제.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을 하는 분들이 이 인구를 발표하는 걸 제가 어떤 문헌에서 여러 문헌에서 봤어요.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계산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보수적으로는 60억 더 조금 보면 80억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 80억이라는 인구가 있었다고 본다면 예컨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났고 나머지 분들 다 죽었는데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한 5%에서 한 10%는 되겠잖아요. 그렇게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까라고 대강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똑같이 예수님의 지금 공중 재림 전에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오늘날 기가 막히게요. 그런데 난 의문점 나는 게요. 보시면 홍수 이후에요. 지금부터 이 문제가 심각해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 8명이 있다가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한 70명의 이름들이 나와요. 70명. 후손들이 노아의 세 아들들 통해서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에서 그 이름들이 한 70명이에요. 그래서 70부족이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때까지예요. 그게 2500년이에요. 2500년 동안 인구들이 이제 증가했을 텐데 이때는 인구가요. 인간 수명이 1000년이 아니고 70에서 80이었어요. 인간 수명이 70에서 80이었고 또 전쟁도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해서 인구가 엄청 감소가 됐던 걸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요.
천년씩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금방금방 인구 감소되고.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1세기 때요 몇 명이냐 그러면요, 그건 또 문헌들이 있어요. 제가 쭉 문헌들을 보면은 인구가 1억 명이다. 1억 명.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1억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쭉 나가다가 한 500년 후에 한 3억 정도 되고 쭉 해서 나가다가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때까지만 약 한 20억이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100년 사이에 80억이 된 거예요. 인구가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과거에도 제가 많이 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상하시길 바라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 때 인구 숫자가 만만치 않게 많았다는 것을 그냥 생각하고 계세요. 네,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1억 명이었다라는 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건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시길 바라요. 예.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 아브라함의 품에 이야기할 때요, 아브라함의 품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19절에서 20절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제 19절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품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 19절이에요. 네. 그리고는 20절에 보면 우리가 좀 신경 좀 써야 되는 말씀이 거기 20절에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들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인데 홍수가 올 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방주 짓는데도 참여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예수님이 오래 참고서 기다리면는데 그래도 순종 안 했던 자들이 어디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씀 썼어요. 이것을 지금 오늘날로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갔던 분들, 오늘날 누구를 예표로 할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7년 환란이 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다라고 말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한쪽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자들이, 그리고는 이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요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세상 삶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부감으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고 한번 집어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이에요. 지금 이제 홍수 직전 시대예요. 오늘날이.
오늘날 교회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말하면 이 재림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불순종해요.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안 해요. 선교사들이 안 해요. 장로들도 안 해요. 그럼 왜 안 합니까? 한 목사님 라고 질문 던지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분들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 번째는 종말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말론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불순종하나요? 하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좀 해봐요. 제목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불순종하는가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분들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일곱인 설교, 두 짐승 설교, 이것을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재림 메시지와 연관해서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감람산 설교, 뭐예요? 일곱인 설교, 그 다음에 두 짐승 설교, 이것을 재림과 연관해서 설교도 안 하고 말씀 전하지도 않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대신 이런 이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 성경 구조를 변질시켜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들을 변질시켜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질을 시켜서 하나요? 그러면 이런 성경 구조를 읽고는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뭐라 해요? 기복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읽고는 두 번째는 힐링 신학을, 힐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 낫느냐? 어떻게 하면 인간 문제 해결받느냐? 힐링 메시지를 전해.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은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에다 또 갖다 대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인기 있죠.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연예인, 뭐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나라에 지금 웹에 들어와서 예언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놈의 예언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예언하면 다들 망하게 돼 있어요. 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서는 행복 메시지를 전하고, 격려 메시지 전하고, 위로 메시지 전하고, 성공 메시지 전하고, 문제 해결 메시지 전하고, 교회 성장 메시지 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다 대고 애국 메시지 전하고, 애국, 나라 사랑하자. 다 이런 걸 가지고 해요. 이런 분들은 그러죠.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라를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당장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나라는 다 예수님의 창중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나라가 빨리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 이제 기다려라. 내가 성령 세례를 줄 테니 너희들은 나가서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하라.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아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오순절 날 기다리라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주기 위해 그분들도 다 애국자들이에요. 예,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새 시각이나 두더지의 병아리 시각자들은 애국이에요. 그렇지만 독수리 시각자들은 전 세계를 애국으로 보는 거예요. 꼭 내 민족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국하는 그분들에게 주후 70년의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려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새 시각이나 조그만 두더지 시각을 가지면 애국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 근데 예수님은 꼭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뜻이 돼서 우리나라를 둘로 딱 갈라놨어요. 뜻이 돼서 지금 두 짐승 세력인 이 중국 친구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다 예수님의 창중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말씀 좀 전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합니다. 이 시각이, 다시 말해, 알메니안주의적 시각을 가지거나 이 시각이 이렇게 좁은 사람들은 감람산 설교나 일곱인 설교나 두짐승 설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 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복음주의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외에는 뭐예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교회들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요. 노아 때도 노아만 큰 그림을 보고서 이분이 120년 후에 이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고 경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노아 가족만 이 그림을 봤지 이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었지.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는 홍수 이야기를 잔뜩 써놓은 지금 감람산 설교나 일곱인 설교나 두짐승 설교를 가져다가 홍수와 관계없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나중에 노아 때는 어디 갔어요? 어디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말은 아브라함의 품에 내려갔다는 걸 요새 이 식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7년 환란으로 들어갔다는 소리. 다시 말하면 들림을 받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 그런데요, 비복음주의 교회들도 또 있는 게 오늘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위 WCC, WEA 다는 아니지만 일부 또는 로마 카톨릭 이런 모든 팀들은 비복음주의 교회들인데 이분들은 뭘 가르쳐요? 아까 말한 이 성경 구절 같은 건 별로 읽지도 않아요. 그 성경 구절을 읽어도 그걸 가지고 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첫째, 종교다원주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해석을, 설교를 아까 말한 지금 감람산 설교나 일곱인 또는 두짐승 이런 모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원주의 쪽으로 몰고 가고 종교 통합으로 몰고 가고 세계 평화주의로 몰고 가고 이 세상 유토피아주의로 몰고 가고 또는 신세계 질서주의로 몰고 가고
또는 인본주의로 몰고 가고, 또는 인권주의, 친공산사회주의, 또는 친동성애주의. 요새 와서는 이제 친-AI주의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내 말씀 끝내겠어요. 자, 이제 이게 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자, 은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가 세 종류의 교회들이 있다, 크리스천들이 있다 한번 봅시다. 제가 다시 말해요. 은혜 차원에서 같은 기독교인인데 은혜의 분량의 차이 또는 이 은혜가 없는 쪽도 있지만 하여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세 그룹이 있다고 보세요. 첫 번째 어떤 그룹이냐, 이 은혜의 분량은 있는 그룹이에요. 처음 둘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재림 대망 그룹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룹이에요. 이 복음주의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독수리 시각 그룹이에요. 그리고 들림 그룹이에요. 또는 신부감 그룹들이에요. 이분들은 아까 말한 세 성경 말씀들, 감람산 설교, 일곱인, 두짐승 설교를 문자 그대로 보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게끔 보는, 이런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그룹이. 자, 두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복음주의는 복음주의인데 제가 이 그룹은 뭐냐면 재림 비대망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재림 비대망 그룹은 이런 건 뭐냐면 무천년주의 사람들이에요. 당장 예수님 재림이 없다, 한참 있다가 온다라고 믿는 분들, 그리고 모두가 다 들림받고 모두가 다 신부들이다 믿는 그룹들이에요. 복음주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독수리 시각이요? 아니요. 내가 볼 땐 참새 시각들이. 그런 분들이 이 은혜의 분량이 달라요, 지금요. 근데 이 세 번째 그룹은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짜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수예요. 두 짐승 선호 그룹이에요. 이분들은 아까 말한 이 성경 감람산 설교나 일곱인이나 또는 이 두 짐승 이것을 나름대로 그냥 달리 해석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룹은 노아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갔던 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다 지옥 간 그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세 그룹들이 이게 지금 공존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분별력을 고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우리 AMI는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그러면 분명 첫 번째 그룹에 속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첫 번째 그룹의 안에 속하려고 은혜를 강구하는 그룹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겸손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이 첫 번째 그룹에 지금 들어가려고 은혜를 강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AMI는 어디에 가야 되는지, 어느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는 팀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금씩 발을 거기에 디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또 주변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이 그룹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은혜의 분량이 다른 분들을 그냥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좀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노아 시대와 관계되는 은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소화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것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건 기적 같아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어느 교회에 가서 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나 어떤 팀들이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하면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가요. 왜 안 가겠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그룹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잘못 말했다가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데 끼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이렇게 오게 하신 것 주님께 감사해요. 아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 노아 시대의 노아와 그 가족들에 관한 은혜 받은 이야기들 서로 나누며 소화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당시에 이 홍수에 대비를 하지 않았던 분들, 그분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낙원으로 올려보냈던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모든 노아 시대의 가르침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가르침인 걸 깨닫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과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걸어
우리 예수님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공중 재림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중요성과 절대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탄의 팀들, 또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불순종하고 이분들이 고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교육 과정 속에서 고생하는 이 모든 사탄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여기에 보니까 낙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깊은 숨을 쉬시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가련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는 그 표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만큼 창조 목적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 인간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는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을 깨닫고 그 목적에 충실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수직 계명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주시기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